네. 아들. 예, 오늘은 54번째 여드립니다. 오늘은 또 처음으로 이렇게 낮 시간대에 오후 지금 5시 조금 넘었거든요. 처음으로 이렇게 해봅니다. 역광 때문에 조금 밤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이제 저녁에는 또 외부 행사 때문에 또 부득불 이렇게 이 시간에 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경건의 바퀴를 움직이는 순종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오늘과 내일을 보증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료들로 애써 덮으려고 해도 기본 중에 기본을 소홀히 여기거나 외면하면 비록 보장된 오늘과 내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내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토록 경건의 바퀴가 묶여있는데 어찌 분별력이 더해지겠습니까? 그토록 분별력이 망실되어 있는데 어찌 힘을 다해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 또다시 전해지고 있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 말씀에 기쁘게 즉시로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갖가지 미혹과 핍박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가야 할 길로 의연히 나아가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감당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선택으로 지속적으로 혹은 혁명적으로 구별되게 하소서. 기본에 충실함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오늘은 성경의 인물 발람이 등장합니다. 발람. 민수기를 보면 이제 모압 왕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고별설교를 하기 전이죠. 이제 모세는 그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위임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제 군집해 있는 것을 보니까 모압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역술가, 점술가죠. 그 발람을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기억이 먼저죠. 발락이 발람을 찾아가서 저주하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거부하다가 이제 가죠. 가서 3번이나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4장은 그렇게 끝나요. 발락과 발람이 이제 각자 길로 갔더라 끝나는데 25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제 모압 여인과 행음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연병이 돌았고 24,000명이 죽고 그리고 비느하스가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 그러죠. 그 당시 미디안 족장의 딸인 고스비를 그죠?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동족의 참상이 행음하는 장면들이 25장에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모압 왕에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 있는 거죠. 이 길들을 일러줬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행음시키면 정체성을 흐트리게 만들면 결국은 자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유다서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병행해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일그러진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영적 교훈을 할 때 발람의 교훈이 등장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어저께 수요 예배 하면서 깨달았던 그런 깨달음을 다시 상기하면서 읽혀지게 됐는데
어저께 이제 들으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런 노력과 그런 행함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게 마음으로 다시 깨달아져서 이제 그렇다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뭔가 죽어야 되는 상황은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는 나의 악성을 죽일 각오로 신앙생활에 임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걸 묵상글을 읽으면서 자기 부인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일 수 있으니 이제 자기 부인을 어제 그렇게 다짐했으면 오늘도 또 지속적으로 내일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가야겠다 그렇게 연결돼서 생각을 했어요. 또 교수님? 그러니까 매일 이 경건의 삶이 표가 나진 않지만 할 때는 표가 안 나는데 안 할 땐 표가 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매일 이렇게 기도의 삶, 순종의 삶, 말씀의 삶이 뭐 그 예를 뭐 성경 인물 중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또 여기 사무엘하 읽고 있으니까 다윗이 또 나오잖아요. 그토록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누구보다도 경건한 우리 다윗이 딱 그죠. 한번 그게 사무엘하 11장을 전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11장 그죠. 사무엘하 11장에서 이제 밧세바와의 그 동침.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날 왜 왕들이 출전할 시기인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또 왕궁 옥상에 나갔을 때 밧세바를 보고 또 음욕으로 인해서 더구나 밧세바가 이제 그때 이제 생리를 끝낸 그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윗이 다 알고 저질렀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참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정말 그 분별력이 흐려질 때는 정말 괴수죠 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주위에 또 그 뭐고 선지자 나단이 뭐 그렇게 하잖아요. 1년 이후에 그렇게 그죠 또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전에 또 하나님이 몇 번 또 다윗에게 얘기했겠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그죠 우리아도 죽이고 그 중신이었는데 얼마나 중신인지 정말. 근데 그게 그죠 다윗이 정말 회개하고 하지만 정말 씻을 수 없게 그 아들 그죠 그 태어난 아들이 죽고 더구나 이게 대를 이어서 우리가 역사를 보고 알잖아요. 그 압살롬의 또 그런 똑같은 그죠 불륜을 통해서 또 압살롬이 또 죽어가는 거 어제 또 그 성경 내용에서도 그러면서 다윗이 압살롬하고 얼마나 웁니까 정말. 정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죠 자신의 재앙을 또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불순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가지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또 뭐 개인적으로도 뭐 보고 또 아는 거고. 그래서 발람 역시도 그 나귀가 그죠 타고 있던 나귀 역시도 못 가게 그죠 3번이나 그죠 나귀가 반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나귀를 죽일 뻔한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하나님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그 심령이 그지 이제 불순종으로 가면 안 들리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또 허망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안에서 또 다윗이 회복되어서 더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결국은 그죠. 그 한 번 외에는 하나님이 또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자로는 하나님 우리 부르지 않으셨다. 창세기에도 아담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원래 지어졌을 때는 아담도 얼마나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자였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회복 중이잖아요. 매일 반복 훈련하면서. 그래서 이런 경건의 훈련이 매일매일 중요하다는 걸 또 여기 본문 보면서 또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뭘 사랑하는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의 삭스 사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그 죄악 불의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며 또 그 안에 그 구덩이에 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연약함을 매일매일 예수님 그죠? 필요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는 걸 또 고백하고 또 붙드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으로 좀 더 들어가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이 뭐냐?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연결되죠.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분해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이제 모압 왕이 미디안 족속하고 결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인들이 초대를 합니다. 우리 잔치상에 좀 참여를 해라. 우리가 좀 풍성한 잔치에 당신들을 초대하려고 한다. 그래, 그 잔치가 무슨 잔치뇨 하니 바알 보올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바알 신은 다산 풍요의 신이잖아요. 농경사회니까. 그런데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따르는 그 다음 행위가 뭐냐면 여사제들이 남자와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행음하는 거예요. 혼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압 여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여인은 여사제들이죠. 남자를 필요로 한 거야. 이스라엘 남자들 초대해가지고 혼음을 시킨 거예요. 이런 중에 연병이 돌았고 이 수습을 위해서 우왕좌왕할 그 시점에 백주 대낮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격이 시므리가 저 미디안 여인을 끌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더란 말이야. 이제 이 행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압 발람의 길이라는 것은 계시록의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유다스의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냐면 행음이에요. 행음. 행음을 우리가 아이고 우리가 뭐 음행을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존재로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걸 잊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될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세상 편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본의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 속에서 사는 변화된 존재론적으로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이에요? 소금과 빛된 삶이다.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정체는 소금이고 빛인 거죠. 세상은 존재론적으로 탁하고 어둡다 이 말이죠. 이걸 알고 살아가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로 경건의 바퀴를 움직이는 야고보서에서의 경건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말조심하는 거. 두 번째 고와 가부를 돌보는 거. 세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태에 빠지지 않는 거. 세상 풍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속되어 살아가는가를 봐야죠. 유행 좋습니다. 유행에 민감할 수 있죠. 그래 유행에 종속돼서 살고
세상 풍속에 종속되어 살면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은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불의의 삭을 사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알아요? 나 하나님도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그런데 so what? 실제로 삶을 보니까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 그래도 주인하신 예수님 우리가 동행하셔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 이 말씀 사역을 밥벌이로 생각합니다. 사사시대를 보시죠.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터를 떠나가지고 그렇죠? 방랑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되는 곳이면 나의 삶을 나의 생을 보장해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안착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발람의 교훈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감도 무엇으로 영적 지도력을 감당하는가? 이게 밥벌이인가? 아니면 사명인가? 아니면 소명인가? 그죠? 목자냐 사꾼이냐 이런 차이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섬김이냐 굴림이냐. 이게 뭐 계급장이 아니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러잖아요.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결국은 직분자는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데 이거를 계급적으로 계급적으로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사고방식 또 생활방식 이 모든 것들이요 발람의 교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되지 못하면 영락없이 발람의 길 발람의 교훈에 늪에 빠져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여전히 나의 욕구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한 말씀 사기라 그러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사꾼이다 말이에요. 사꾼. 그래서 이런 영적 교훈들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경건의 바퀴를 움직이는 순종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오늘과 내일을 보증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는 말씀 순종이죠. 기본 중의 기본이다. 아무리 많은 재료들로 애써 덮으려고 해도 기본 중의 기본을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고 직면하고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정직하게 투명하게 대화하는 것 이거 소홀히 여기거나 외면하면 비록 보장된 오늘과 내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내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토록 경건의 바퀴가 묶여 있는데 어찌 분별력이 내지겠습니까? 그토록 분별력이 망실되어 있는데 어찌 힘을 다해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물 앞에 물질 앞에 명예 앞에 많이 무너지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보다도 내게 허락된 자원보다도 남은 인생보다도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두는 사람은 사는 삶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발람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영적 교훈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6절도 17절도 이어지고 이 점에 또 이런 영적 교훈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주말도 잘 또 마무리하시고 또 낮에 이렇게 조금 이제 밤보다는 좀 분위기가
역광 때문에 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형식이니까 이건 뭐 환경이니까 그죠? 음. 어쨌든 내용에 집중해 주시고 음. 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 우리 아들. 감사합니다. 예. 갑니다. 나게.